지난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남자분 한 분이 교회에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가시도록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그만 담배를 피신 겁니다. 예배실 안에서. 놀라시죠? 저도 평생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밖에서 피신 것도 아니고 예배실 안에서 피신 겁니다. 그래서 가서 교회 안에서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겠으니까 절대 피면 안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제 마음에 내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드렸던 모든 말들은 다 옳은 말이었는데 그런데 마음이 내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지, 그분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런 거는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담배 피지 마시라. 그냥 저는 그 이야기만 드린 겁니다. 마치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었는가? 옳다고 생각하는 네 마음 안에 사랑이 있었는가? 주님이 몇 번을 그렇게 물으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늘 점검할 것이 있는데 사랑이 있었는가? 그것이 사랑이었는가를 계속해서 묻고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서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완전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일어나서 그가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떨까요? 축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환호가 터졌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를 지나가는 사람을 세워놓고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에 네가 이렇게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막아섰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전통에 의해서 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참 애를 많이 썼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들이 참 애를 많이 썼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지 않고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을까? 그들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613개의 항으로 되어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그 안에 230개가 넘는 항이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은 230개가 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어요.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잘 지키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무거운 것을 들고 가서도 안 되고 어떤 매매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 매트를 들고 걸어간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회복을 얻었고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세운 이 기준에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교의 중요한 종파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들 역시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오늘과 같이 이 안식일 논쟁이 하나 나오는데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다가 배고파서 이삭을 꺾어서 먹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 당시에 그 나라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 고집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도 참 귀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그 열심은 대단했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안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일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라, 진정한 생명을 경험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사랑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회복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열심히 애를 썼고 수많은 규정들도 법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는 사랑은 없었어요. 그 많은 법 중에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무섭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기본과 기초로 하지 않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져버린 법은 사람을 무섭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사이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죠. 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의 말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옳은 말을 사랑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처럼 여기고 듣기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옳지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옳고 그런 것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옳고 그런 것만 따지면 교회 안에서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정죄와 무서운 판단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께서 딸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하루는 일을 하고 마치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방 안에서 음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완전히 타락해버렸구나, 이 진짜 엉망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잡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섭게 이 아이를 잡았던지 이 아이가 정신 이상에 걸렸어요. 다시 회복해보려고 해도 소용없을 만큼 다시 돌아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보지만 이미 늦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이 무거운 매트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에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걸까요? 또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병 고침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은 죄에 사로잡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엉망이었던 삶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감수하고라도 그 사람을 고쳐주신 걸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될까 말까의 기준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사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옳고 그른 것만 따지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입장에 섰지만 언제나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는 날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이 아니고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에 이런 아들은 그냥 죽어 마땅한 아이예요. 그냥 돌로 쳐서 죽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 왜 아들에게 달려갔던 걸까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동네에 들어오다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발각이 되면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발견하는 순간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냥 자기 몸으로 그 아들을 덮어버린 겁니다.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 아들을 덮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옳고 그른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자예요. 우리는 소망 없던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란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형식과 의식으로 가득한 그런 종교와는 다릅니다. 그저 생명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기독교예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인 의식과 율법에 빠져버리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는 입장에 서지만 진짜 기독교는 그래서 날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의 방주교회를 담임하셨던 박보영 목사님,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이 의사로 사시다가 1997년도에 의사를 다 접고 그리고 개척을 하셨어요. 저 안성에 개척을 했습니다. 교인은 한 사람도 없고 매일 기도만 하셨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3인조 강도가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이대고 돈을 요구하는데 줄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차라리 나를 빨리 찔러라.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도 상관없다. 나를 찔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 강도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과 함께 목사님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가서 전도를 해왔는데 다 한결같이 깡패, 불황자, 집 나온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전도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어릴 적부터 의붓 아버지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거기서 구출해내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중3이 되었을 때에 잠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이 의붓 오빠에게 다시 한번 또 성폭행을 당해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그리고 병을 얻게 됩니다. 이 일이 양호실에 갔다가 선생님에게 발각이 돼요. 추궁해서 묻는 선생님에게 오빠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더는 학교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거짓말을 해야 될까? 그러다가 나온 게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아이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잘했어. 그리고 끝까지 내가 했다고 이야기해라. 너 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하고 헤어졌는데 이 아이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 안에 문제가 벌어지는데 교회 안에 다 그냥 집 나온 아이들, 깡패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있는데 한 가정 중국집을 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 내외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 여자아이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십시다. 이 여자아이 만약에 교회에서 안 쫓아내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교회. 이 아이와 한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답은 명확했어요. 중국집 운영하는 이 집사님 내외는 어느 교회나 가도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 교회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집사님은 어느 교회나 가나 다 환영받을 수 있지만 이 아이는 우리 교회 나가면 갈 데 없어요. 집사님 미안해요. 집사님이 그 즉시로 그냥 교회를 떠났어요. 그 다음 날 그 중국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 줬어요. 이 기업이 잘 되도록 좋은 교회 가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있어서 모든 기준, 모든 판단은 사랑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붙잡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붙잡고 사는 것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저 내가 옳은 것만 붙잡고 살고 그것에만 끌려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상처밖에 없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나를 비롯해서 상처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탤런트 김수미 씨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김수미 씨가 7살 때 아버지와 함께 송아지 하나를 끌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언덕에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이 송아지 묶여있는 끈을 김수미 씨에게 7살 된 딸에게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언니 시집갈 미천이야. 잘 붙잡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이 아버지는 냇가에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고 천둥이 치기 시작하니까 이 송아지가 너무 놀라서 비탈길을 그냥 막 내려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끈을 놔야 되는데
더 이 끈을 자기 팔에다가 동동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송아지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온몸은 뭐 다 지금 상처로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뒤에서 야, 그 끈 놔라. 그 끈 놔야 살아. 놔. 했는데도 이 아이가 아니라고. 이건 우리 언니 시집갈 미천이라고. 절대 못 놓는다고 그거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송아지는 붙잡았어요. 그런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붙잡고 살고 그저 우리 가정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데도 우리 관계는 다 깨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옳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내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하다가 여러분 그저 상처로 가득한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은 놔버리고 이제는 사랑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있는 날이에요. 오늘 사실 취임 감사 예배가 아니고 그냥 취임패 전달식인데 일이 이렇게 커져버렸습니다. 제가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다 어려운 때에 그냥 아주 간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들 식구들끼리라도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것이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나 선배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격려사도 듣고 그리고 축사도 듣고 이렇게 하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초청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저에게 직접 격려사 해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저에게 축사를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주님이 저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제가 무엇을 붙잡고 목회를 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 진짜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내 눈을 가리지만 사랑은 내 눈을 열어 보게 할 것이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진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사랑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옳다는 생각에 빠져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 여러분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사랑이에요. 안식일에 담긴 그 사랑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보고 그 사랑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 붙잡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내가 옳다는 생각을 너무 고집하다가 관계가 깨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옳고 그름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판단하고 그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짜를 붙잡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 하나님 그것에 사로잡혀 그거 붙잡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통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통해서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관계, 하나님 우리 안에 묶임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 되시고 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이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섭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내가 옳은 것을 하나님 끝까지 주장하며 사는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사랑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 없이 그저 옳고 그런 것만 따지다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만 살아왔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무섭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주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도 이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임마누엘 교회에 하나님 취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람 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시고 병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